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등 굽은 여자를 고치시는 사건인데요. 누가복음 속에 등장하는 안식일의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자리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는 그래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선언이 이 여인에게는 해방이 되었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회당장, 이 회당을 이끌고 있는 회당장에게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등이 펴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회당장은 무리들 앞에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병을 고치시더라도 6일 동안 하면 될 것이지 꼭 왜 이날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15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자, 이게 회당장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외식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방식에만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율법으로 보았는데요. 나머지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집결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을 이 안식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뭐냐? 그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한다. 그리고 우리가 망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자, 일정량은 바른 해석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해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하는 것과 확대 해석했을 때는 전혀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석할 때 보면 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해석들을 합니다. 자, 일리가 있고 옳아요. 근데 이것을 더 넓혀버려요. 범위도 넓혀버리고 대상도 넓혀버리고 상황도 더 확대 해석하고 그러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 나라가 불행한 일을 당했던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극도로 강한 해석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병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걸로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쳤을 때 이것을 안식에 일을 했고 일을 했으니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16절을 보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바로 전에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필요하면 안식일날 너희의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냐
그것도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무너무 갈증이 나니까 짐승도 살기 위해서 물을 먹는데 지금 이 여인 같은 경우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고 아브라함의 딸이면 여기서 노인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펼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안식일은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다른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집중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대상에게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에너지가 가장 극도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로 막 분주하면서 하나님 높이기가 쉽지 않죠. 세상 일 하면서 세상 사람 만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높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일도 좀 내려놓고 만남에 대한 것들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 자, 이게 첫 번째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 십계명의 조항을 지킵니다. 중요한 것은 요일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이 부활하신 날, 자, 이 날을 섬겨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 날이 이 로마의 종교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이죠. 이 날이 서로 맞아떨어졌어요. 안식 후 첫날과 일요일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로마의 국교화가 됐을 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화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의 문화와 나의 전통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변화들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계명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안식일을 받았고 그리고 또 요일에 대한 부분은 부활이라는 의미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활한 날 안식일에 지켜야 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들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으니 이 종이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같이 일하고 쉴 새도 없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후에 너희들 그렇게 매일매일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하루는 쉼을 얻는 삶을 살아라. 인간 사랑에 대한 정신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노예도 쉬어야 되고 그 집에 있는 짐승도 일하는 걸 멈춰야 됩니다. 하물며 노예나 짐승도 일하는 걸 멈추게 해서 모두가 다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과 생명을 쉼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쉼을 얻으려면 노예들에게 쉬어라 라고 했을 때 우선 주인이 쉬어야 돼요. 주인이 쉬지 않으면서 노예 보고 쉬어라. 그럼 어떻게 막 쉴 수 있겠습니까? 못 쉬죠. 예를 들면 직장의 상사가 퇴근을 안 해요. 그러면서 부하 직원 보고 퇴근하라고. 쉽게 퇴근하기 어렵죠. 우리 같은 문화에서는 훨씬 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인이 쉬지 않으면서 노예 보고 쉬어라. 이거 되게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쉬지 않으면서 인간 보고 쉬어라. 이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안식했으니까 인간이 너희도 안식해라. 인간이 너희도 안식하니까 짐승까지도 쉬게 해라. 자, 이것은 인간에게 쉼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모든 피조된 만물은 쉬어야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잠을 자야만 에너지가 보충되게 되어져 있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우리가 삶의 시간들을 쉬는 시간을 두어서 그 쉼을 가지며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교통하면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에너지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기계도 마찬가지죠. 기계도 일을 하다가 좀 쉬어줘야
그래야만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한 해 정도는 좀 쉬어줘야 그 다음에 또 좋은 땅이 돼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쉼이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쉼은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이 돼요.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일 준비하는 바로 전날 만나를 2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쉬는 날에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근본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들을 되게 중요한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루는 7일 중에 하루는 우리에게 쉼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문자주의만 남고 말았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중심으로만 의미가 남아버렸습니다. 자, 의미는 원래 포지티브합니다.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인데 해석을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뭘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병자들도 고치면 안 된다라는 해석들을 율법학자들이 내놓고 말았어요. 자, 지도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자 백성들은 그것을 마땅히 따라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해필이면 율법이 선포되는 회당에서 그것도 회당장이 있는 자리에서 일이 벌어지자 그 여인은 굉장히 기쁘고 사람들도 놀랐지만 회당장은 전통이 무너지고 체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당시의 엘리트 집단의 공분을 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중요한 근거가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마지막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치명적인 또 사건으로 나옵니다. 이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뭘까에 대한 이 방점이 좀 달라요.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하고. 자, 그런데 안식일 문제도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죽임당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기존적인 유대교의 전통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뿌리채 뽑아버리는 일을 하고 마셨어요. 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가? 왜 사람들과 충돌할 걸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는가?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과 행위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인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려면 인간에게 그것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가까지 연결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유는 사탄에게서 매인받은 이 18해 된 병자, 이 여인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반면에 회당장의 해석은 안식일을 범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자, 이것은 사건은 똑같이 병자를 고치는 거지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무엇이냐면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은 오름의 문제가 생기면 이 오름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 같으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은 항상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살려고 해야 되고 옳음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빠진 옳음이란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주 차갑고 냉철해지기 시작하고 사랑이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지 말라는 것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죄가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옳은 것이며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길 때에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름으로만 인간을 심판하신다면 무자비한 신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랑을 담으셔서 인간에게 정의로움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의로움보다 크세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이 오름을 연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연장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연장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를 살피고 그리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13장의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회당장은 회개할 줄 모르죠. 옳은 말을 주장하면서 사랑이 없는 자들,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갇히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다 보면 습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우리가 매일같이 하죠. 어느 순간 우리의 몸이 새벽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몸은 기도의 자리에 와 있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자, 이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영적인 습관이 잘 돼 있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 시간에 눈이 떠지고 그 시간에 제단 앞에 오고 그것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훈련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훈련입니다.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훈련 중에 영적으로 가장 강한 훈련의 단계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의 사랑의 에너지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훈련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은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교회를 가장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교회를 가장 분란을 만드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내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영적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신앙에 있어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의 안에 기도의 능력만큼 사랑의 능력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무당들이 하는 기도나 절에 가서 열심히 비는 것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걸 채우기 하는 기도예요. 무당들은 2시, 3시에도 일어나서 합니다. 1000일 동안 지극정성을 드리는 불공 드리는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하죠. 길거리 가면서 삼보일배하듯이 그들은 그런 정성을 다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성을 다하는 것이 영적인 것의 수준, 그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엇도 커져야 되냐면 사랑하는 영적인 능력도 커져야 돼요.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데 정의로움이 사랑의 열매로 맺혀질 때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안 되면 외식입니다. 신앙도요, 외식을 뛰어넘는 단계가 되어야만 비로소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상대방에게 지금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치유예요. 자, 이 치유가 이 여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 나는 왜 이곳에 가는가? 사랑하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한 훈련,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이 훈련을 잘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이걸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목사도 이 훈련을 교인들에게 잘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예배에 대한 훈련, 11조에 대한 훈련, 봉사에 대한 훈련. 근데 이것들은 얼마든지 목사가 가능한 영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을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자, 어느 정도 한 단계 수준에서 그건 계속 좋아져요.
부흥회 때 와서 오는 메시지도 대부분 어떤 메시지입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 것인가? 자, 이런 훈련을 계속 시켜줍니다. 근데 사람은요, 배운 대로 습관이 들게 돼 있고 습관이 되는 대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 한쪽 면을 잘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사랑의 훈련도 동일하게 담겨져야 영적인 것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기형적인 모습으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분란의 주체자가 되고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기도원 문화가 한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굉장히 열심히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수많은 은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나올 때 그 사람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열심히 부르짖고 뭐 기적을 체험하고 막 그러는데 나오면서 그의 입술에는 사랑의 언어가 없고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기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부르짖다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무당의 영성과 다릅니다. 무당의 영성은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뭐는 살고 뭐는 죽겠습니까?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된 사람만이 그 입에서 그 말이 나가고 그 행위에서 그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되는 새벽재단에 나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이것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름 속에 사랑을 집어넣고 그 사랑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종말의 핵심은 25장인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배고플 때 먹게 하고 추울 때 입히고 지극히 작은 자라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의 실천 행동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옳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옳게 사는 건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옳음 안에 사랑의 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의가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의 믿음이란 사랑이 있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 야고보에게는 사랑인데요. 사랑이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만이 그것이 온전한 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그 훈련을 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안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도 쉽게 안 되고요. 마음으로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힘을 구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이것이 깊어지면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옳음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이 그 옳음 안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만큼 사랑도 커져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랑도 그만큼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면 그 영혼을 향한 사랑들도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 사랑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선을 행하기 위하여 비난을 받더라도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오름 안에 진실한 사랑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상태들을 주님께서 없애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죽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그 안에 우리가 사랑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안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